샬롬! 날마다 성경필사 이연주입니다. 잘 주무셨나요? 저도 수면 시간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깊이 잠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은 5시 한 10분? 그때 깬 것 같아요.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플랭크도 하고 또 생명의 말씀도 보고 묵상을 깊이 오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본문 말씀도 길지만 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던 말씀도 있었어요. 어제는 저도 주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굉장히 업되는 한 주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 올리기 전에 제가 맥체의 성경 4장 읽고 또 눈으로 읽는 시편 5장 읽었습니다. 저녁에는 제가 소리 내어서 또 욥기서를 5장 읽는 시간입니다. 오늘 영상 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. 그럼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귀를 쫑긋하시고 또 눈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. 그 아이가 자라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.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,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. 그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.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.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.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.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.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.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. 남편이 말하였다.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?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.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.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.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.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. 저기 수된 여인이 오고 있구나. 달려가서 맞아라.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.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안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.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.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. 그대로 두어라.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.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.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. 예언자님,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?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.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.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.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.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. 주님의 살아계신가? 예언자님의 목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.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. 엘리사는
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.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.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.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.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.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.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.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.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.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 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.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뎀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.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.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.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. 아멘. 아멘. 오늘 말씀은 좀 길죠. 엘리사가 그 수뎀 여인의 고마움 때문에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 수뎀 여인은 장난아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맞이했잖아요.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. 죽어서 이 수뎀 여인은 죽자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곧 엘리사였던 거예요. 엘리사를 찾아가요. 그리고 엘리사의 발을 껴안아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면서 그 수뎀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꼭 엎드려요. 저는 여기에 말씀에 여러 번 보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. 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. 33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그 아이 위에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입에 입을 포개고 아이 눈에 자기 눈을 엎어놓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다락방에 가서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포개었어요. 그것을 본 엘리사도 똑같이 행한 거예요. 저는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.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. 그리고 저도 자녀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을 때 주님의 가정에서 자란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. 저희는 하나님이 빚은 인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요.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게 되거든요. 이것을 보면서 저도 바르게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.
내가 간구할 때, 내가 기도할 때, 또 중보해야 할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,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구나.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.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듭 이야기를 해요.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도의 방법을 보고 자기도 답습을 해요. 이것이 중요하구나.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믿음에 구할 때 저희 가정이 또 저 주변을 그러한 향기, 그러한 믿음의 그 믿음의 연속, 그러한 모델링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바라게 되었어요.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지라고 또 말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성경 말씀도 찾아보았어요.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가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.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.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말씀은 본문은 길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. 그럼 오늘 말씀은 길고 또 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요약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.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그대로 배웠습니다. 그대로 닮았습니다. 그래서 기도할 때, 또 간구할 때, 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 모습을 본 엘리사는 그대로 행했더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모습,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참 기적이 나옴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시간, 하루 되길 바랍니다. 오늘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도 너무 기쁜 하루,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.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내일 또 복된 하루, 기쁨에 찬 얼굴로 만나겠습니다.